감사하죠. 그럼 참 개개인을 여러분을 한번 좀 느긋하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현장 보험 메시지 1장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동안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신 사람 같이 읽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구원의 길에 나오는 요절들을 한번 쭉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엄청 힘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요절 외화가 들어오고 그랬죠. 그런 것도 해볼까요? 아무튼 여러분을 피가 딱 뒤집어지도록 생각이 뒤집어지도록 신선한 충격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왜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부산 보고마에 700 지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전도 제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거 좀 치우시죠. 그래서 전도 제자는 한 시대에 복음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평생 그 복음을 전가하기로 작정한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려울 것도 없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평생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죠?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 믿는 시작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사명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고 여러분 마음 중심입니다. 들은 소리가 아니죠. 들은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요절 하나가 딱 있어요. 절대 여러분 사건 생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셨죠. 말씀에 심령이 담긴 사람 특징이 뭐냐? 환경에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넉넉하고 당당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도 끄떡없습니다. 요절을 잡았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데 여러분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참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죠. 채덕지 보고 P형이 뭐냐 그러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O형, B형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죠. 예수 보혈형입니다. 예수형입니다. 실제 제가 이걸로 전달로 한번 그래봤어요. 동네 가면은 김영돈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제 남편 친구예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경희대 한의과를 나와갖고 지금 나이가 60이면 얼마나 벌었는데 돈을 엄청 한데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와갖고 이제 체크한다고 딱 가서 이제 진맥을 하면서 P형이 뭐냐요. 그래서 예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진짜 이러대요. 원장님 이제는 예수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 때마다 테이블 줬는데 이제는 뭐라느냐면 우리 동서가 목사라고 LA에 있는데 동서가 목사라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시대에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하는 조건이 뭐냐? 심령의 요절 하나 있는 거. 어떤 요절이냐? 66권을 대표하는 요절입니다. 66권의 키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운데는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내가 주인을 찾았는가? 정말 주인 찾았다면 여러분 다릅니다. 자꾸 바뀝니다. 주인 대신 그분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욕심꾸러기가 그냥 안 욕심꾸러기 되고 고집쟁이가 안 고집쟁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문제와 상관없이 삽니다. 삼직을 가지고 문제를 확 풀어버려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에 잡히지 않고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그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장악하는 영적 세계를 압니다. 예수 이름 부르다가 이 문제에 답을 가져야지. 예수 이름 부르다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리라. 오늘 목사님 그래 뭐랬죠? 한 주간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받을 것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신앙고백 바르게 하면은 여러분은 700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의 특징이 뭐냐? 2호절에 할 말이 있습니다. 절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아는 것을 잘 하려고 못해서 그렇지. 잘 소유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시작과 끝을 했는데 도대체 인생 시작에 뭘 가졌냐는 거예요. 이것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삶의 내용도 다릅니다.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뭔가를 구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짧게 해야 되고 수련회 때는 아주 길게 일 가지고만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에 꽉 접어 들어야 돼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젖어들기를 원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섬에 들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 요절이 내 심령이 하나 섬에 들었다.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그를 인하여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요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평생 신앙 시작과 주님 앞에 설 때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뭘 헌신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나 누구로 아느냐? 주님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복 있다. 주님 나는 문제만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습니다. 그래 네가 복 있구나. 주님 나는 정말 머리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복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요절이 내 인생 고백, 내 신앙 고백, 내 삶을 두고 요절 하나를 가지고 작사를 내야 돼요. 한 사람을 딱 뒤집어 놔야 돼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냐? 사건 문제 있을 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주인이 해결한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서 강단 일주일 양식입니다. 마땅히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받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응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위에서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번 주간에는 뭘로 말하냐?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을 가지고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 66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요절을 가지고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도대체 너는 어디에 드느냐? 마음에 드냐? 귀로 드냐? 머리에 새기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님은 나에게 주인 찾기를 원하시구나.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의 요절 하나 있는 사람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정말 조금씩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 자체가 평상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이 담긴 사람은 평상시 기도하면 뭐하냐?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 앞에 서야지. 사람 무시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거 되면은 당연히 삶 자체가 즐겁게 삽니다. 뭐가 즐겁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삶의 희열이고 기쁨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행복한 자다. 저는 수요일이나 혹시 금요일 설교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언제가 행복하냐? 말씀 들을 때. 언제가 행복하냐? 아무 누가 알든지 말든지 정말 기도 조금 할 때. 주님 바라볼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께 평생 목말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는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래서 즐거운 거자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되죠, 그죠? 말도 성취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가 재림 때까지 성취된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조금 전에 구원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조금 정시 기도할 때 구원 얘기를 쭉 기도합니다. 그럼 얼마나 배가 부른지.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것만 잘 소유하면 됩니다. 소유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쫙 이렇게 하면요 배가 불러요. 그럼 미국에서 한 번은 그걸 갖고 기도해라니까 어떤 분이 이걸 어째 해야 되는지 모른다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갖고 쭉 해가 그걸 녹음해갖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요번에 수련회 할 때도 말씀, 기도, 전도 세 파트로 아주 여러분 솔직하고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락방 교재 요 네 가지는 전도 제자라면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길들여 주면 됩니다. 주님께 푹 잠기면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그분이 내 느낀 것, 경험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되리라, 되게 하리라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죠. 구원의 핵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혹시 성경 요술 많이 안 외운 사람은 지금부터 늘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할 때 종이 한 장에다 요술을 쓰세요. 오늘 핵심하고 집에 갈 때까지도 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요술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게 자산입니다. 저는 솔직히 36세 신학을 갔어요. 그때 성경고사 패스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성경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 외우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4절 외울 때 1장 1절 외운 거 그대로 외우고 이거를 말라기서까지 외웠습니다. 장수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중요한 요절들을 창세기 1장 1절을 수천 번도 보고 그걸 6개월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요절을 시작은 항상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운 거 또 다음에 외운 거 계속 반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요절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요절을 많이 외우는 것이 어느 때에 가냐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생겼을 때입니다.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성경 요절 말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절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신비, 은사, 율법의 길들이 진 사람하고 다릅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절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서론 부분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는 자가 어떤 자가 오느냐 하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많은 종교생활, 이런저런 종교생활을 많이 하다 옵니다. 그러면서 실제 많은 실패들을 하고 더 무서운 거는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거라고 많이 너무나 많은 곳을 이렇게 접합니다. 그럼 제가 근간에는 우리 여러분 주부를 좀 잘 보십니까? 세 가족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세히 나옵니다. 불신자가 몇 프로고 기존 신자가 몇 프로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90%가 불신자입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불신자가 전도되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존 신자는 기도의 배경이라도 있습니다. 말귀라도 조금은 알아듣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근데 이 불신자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700제자 같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다락방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 목표가 뭐냐면 딱 우리 교회 오면은 다락방 하는 것부터 붙여줍니다. 어쨌든지 세워질 때까지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생활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참고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꼭 참고할 것이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취미 삼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들이 가고 또 가족이 가니까 이렇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뭐가 해결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목사님 한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조금만 자신에게 진실하면 복음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왔는데 자신을 조금만 진실되게 하면은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을 막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다가 이제 취미 삼아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정말 이게 종교생활, 우상생활 이거 하나가 오거든요. 그 말은 또 이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이게 참 벗어지는 게 오래 갑니다. 그죠?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삶이 지쳐요. 삶이 지쳐서 너무 망가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지금 많이 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좀 긴장했죠. 그런 사람도 오고. 더 강한 거는 실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더 강한 거는 경제 문제가 아주 그냥 다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이러고 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가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답이 돼야 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류들을 잘하면, 이 취미 삼아 오는 사람은요, 조금 엘리트일 수도 있습니다. 지성인이고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경제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신, 저 신, 아무거나 섬기는 사람, 뭐 여러 종류로, 그렇죠. 여기에 답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가지고 되느냐? 완전 복음만 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어렵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했냐? 그게 여러분 사역과 일하고 뭐 할 때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가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인받기도록. 많은 사람을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유입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자유합니다.
맞죠?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흑암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이 꺾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복사해갖고 드리는 줄 압니까? 실제 신자들 우리 다락방 안에 온 사람도 물어보니까 헷갈리고 또 기존 신자는 더 헷갈리고 불신자는 깜깜하고 그래서 제가 삼직을 갖다가 아예 사상으로 해주는 거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거 복사해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답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 그로 인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예수 한 분에게만 통제받으시고 다 자유해야 됩니다. 남편 잡지 말고 자식 잡지 말고 아들 잡지 말고 성공한 자식 잡지 말고 예수님에게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단은 어떠냐. 예수 이름 한 번 부를 때마다 떠납니다. 주인 바뀐 사람.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새신자를 불신자를 완전히 이렇게 한번 영접해갖고 끌어오면서 뭐 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예수 이름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 넉넉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주면서 계속 그러면 이 복음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 요절 4가지는 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다 잃어버렸어요. 완벽하게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3장 20절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절대 못 빠지는 세계의 문제, 개인의 문제, 민족의 문제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뭐 하면 되냐.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요 내요절이 항상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복음 전할 때 항상 문제 제시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영원한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을 믿는다고 주인 바뀌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다. 제일 먼저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뭐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죠. 제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은 죄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죠? 사단에게 못 빠져나오죠. 그죠? 그리고 길을 잃었죠. 여러분 3장이 어디서나 나와야 됩니다. 한 요절 말하면 2개는 따라오고. 알겠습니까? 3직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묶여 있어요. 어디 묶이죠? 죄, 저주, 흑암에 묶이죠. 그죠? 사단에게. 그래서 영적 마음 64세 구성. 여기서는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6가지 상태죠. 좀 희미하게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죠? 이게 여러분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섬에 있었느냐 확인하면서 고백으로 증거하면 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고 사단에게 못 빠져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길을 잃었다. 그 자의 정신상태, 그 자의 육신, 그 자의 내세, 그 자의 구대 다 문제 오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그럼 구원은 뭐냐? 훈련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하면은 답이 딱 나야 돼. 전현실 변호사, 구원이 뭐죠? 예, 주인 바꾸면 또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맞는데 훈련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 다르다 했습니다. 복음 편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근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지금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복음편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근본 문제에서. 근본 문제가 뭐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찾게 하고 저주 묶인 자에게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 묶인 자에게 사단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길. 어느 정도냐? 가그도 끝. 가그가 뭐죠? 원죄, 자범죄, 조상죄. 현재 불안에 떨지 필요 없고 하나님 자녀. 염려 고민할 자기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 군번은 뭐냐? 주신 거 누리는 거. 아버지 빽가지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알았죠? 그죠? 가가 미래도 어떠죠? 미래는 보장된 함께. 지금 함께, 영원히 함께. 아멘. 그 얘기를 좀 드러났다가 문제 생기면 지금 함께, 영원히 함께.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가가 이제 미래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뭐냐? 이 구원의 확신은 말할 것도 없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예수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오셨지? 육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공식으로 딱 하나님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 있으면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해결하셨잖아. 그리스도 대신 증거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뭘 봤다, 역사 증거 있었다, 다 도망가고 없어요. 한 시대에 증거가 간증하고 난리지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던 사람 다 없어졌어요. 배경이 뭔 줄 압니까? 신비 배경입니다. 종교 배경이에요. 율법 배경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복음 있는 곳에 젖어듭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제자 그 마인드를 할 건데 제자는 뭐냐? 있을 자리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복음을 맞다면은 여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마음만 중심만 같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시간표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죠? 확신은 이걸 꼭 가지셔야 되죠. 그러면서 5가지 확신입니다. 확신 없으면 맨날 어떻게 되냐? 말할 것도 없죠. 확신 없으면 뭐죠? 길을 못 찾아는 겁니다. 맨날 길 헤맵니다. 참 10년 돼도 또 문제 생기면 길을 헤매요. 뭐 좀 섭섭다, 삐낄 일이 있다, 뭐 좀 마음에 뭐 그런 소리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전도제자로서 나아가야 되니까 서론적인 거는 통과하면 돼요. 무조건 통과하세요. 통과하고 본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확신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길을 아직 못 찾았어요. 주인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해방을 못 받고 저주 아래 있고 사단에게 늘 종료를 합니다. 그죠? 저주 아래 있고 사단에게 늘 종료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 이제 그 5가지를 말합니다. 5가지 확신을 여러분 딱 완전히 외우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5가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머리 따요. 머리 하면은 구원의 확신. 이게 머리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뺐을 때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난 예수 믿는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은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압니다. 직분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구원을 성령 내주라 그러죠. 그러면 마음 되냐?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죠. 그죠? 인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 인도 여러분 가슴이죠. 가슴에
여러분의 그 의여흉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가슴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차근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차근차근히 환경이 바뀌게 해주고 차근차근히 여러분을 만나야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일으킵니다. 어떤 하얄수로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기도 운동이죠. 뭐든지 이제 마음되냐 기도로 부르면 됩니다. 뭐든지 기도하세요. 문제 생기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알겠죠? 사건 문제 뭐 하여튼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일들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이 하루에 2강을 한다. 그러면 일단 1시간을 기도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뭐하냐 24시간을 왜 48명 했냐 24시간을 풀로 돌아가면서 유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팀을 짜는 거예요. 근데 1시간 하려면 너무 시간 없으니까 여기 바쁘니까 그죠? 30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내가 헌신하리라 결단하고 지장을 찍었어요. 알겠죠? 자기 이름에다 지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유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응답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체질이 기도 체질이에요. 우리는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문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절대 기도할 때 손을 모으세요. 어른이라도. 모으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것도 체험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제가 예배를 보내면서 너무 진짜 건방지는 사람 봤어요. 찬양할 때 축도할 때 호주머니 손녀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참 이상한 예배를 그래서 저건 아니다. 저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라도 지금 기도할 때 손 모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그 소원이지만 이런 거를 말씀 속에서 적용해서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떨리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감히 세례와 같이 응답받는지 그죠? 그러면서 성령의 사제학신자자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외우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래 나아가다가 그냥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유혹이든지 실수할 때 사제의 학신. 사제의 학신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용서를 빌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했습니다.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그럼 미국이 축복받는 이유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땡큐하고 사람에게 땡큐. 그리고 하나님에게 쏘리, 사람에게 쏘리. 미안하다. 하나님 미안해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그 단어 하나 잘 써요. 그럴 때 우리를 평생 축복하시죠. 그죠? 승리하신. 여러분 이것도 한번 확신 가져야 됩니다. 왜 승리하죠? 길 찾은 사람은 길 찾는 순간부터 승리의 확신. 맞죠? 저주를 꺾을 근세 있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사단의 예수 이름을 꺾이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영원히 승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한 시대에 군병입니다. 군병. 그죠? 내가 가문의 증거를 보리라. 내 가정의 증거를 보리라. 내 영도 지역, 부산 지역에서 그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훈련받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서나 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700군데 다락방이 확산되도록 여러분은 요번 훈련 계속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알겠죠? 현장에서 개인전도가 되고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그거 되자고 하는 거지 앉아서 뭐 계속 메시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요 네 가지를 잘 확인하면 됩니다. 요까지는 다 줬죠. 그럼 요번 주에는 구원의 확신을 실제 내가 뭐 가느냐?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절대 흔들릴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강단을 잡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남한테 뭘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 강단을 통해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에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생각 따라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기대합니다. 주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남에게 멀쩡한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부산복음화 700명의 전도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700군데 다락방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뚫어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수련회에 정말 부족한 점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슴을 통하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귀한 전도 제자들을 제자로서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현장을 벗어나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전도가 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자, 교회에 필요한 자, 가정에 필요한 자, 민족과 세계에 필요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주님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유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서 무릎이 꿇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당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흠뻑 당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에게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교구에서 필요하며 구역에서 필요하며 가정에서 필요하며 민족과 세계에 필요한 자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 진지하게 가슴을 통하며 같이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할 바를 하게 하시고 한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700군데 다락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